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자, 이런 유머 하나가 인터넷상에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난폭한 운전기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난폭하게 운전하는지 밥 먹듯이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운전하는지 예루살렘 일대에 이 택시를 타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분을 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택시기사가 어느 날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않아도 되는 게 유머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는 교훈만 잘 들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인가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회당에서 일생 동안 성경을 가르쳤던 랍비도 같은 날에 죽게 되었는데 지옥에 갔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일생 동안 성경을 가르친 랍비가 천국에 가고 난폭한 운전기사는 지옥에 가야 맞는데 이게 거꾸로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런 명쾌한 해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난폭한 운전기사가 마땅히 지옥에 가는 것이 맞는데 천국에 온 이유는 손님들이 그 차만 타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천국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랍비는 천국에 오는 것이 당연한데 왜 지옥 가게 됐냐면 그분이 설교만 하면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해서 모두가 존다는 거예요. 졸다가 다 지옥 가게 했다 해서 본인도 지옥에 오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대학생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받고 싶은 것이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동차를 받고 싶다, 휴대폰이 필요하다, 또 아이패드 같은 게 필요하다, 애인이 필요하다, 다양한 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1위가 되었던 키워드, 중요한 그 선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은요, 재밌게도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감동받고 싶다. 얼마나 감동이 없으면 사람이 감동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감동에 굶주려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제일 받고 싶은 게 감동이었다 하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로 유대 땅과 갈릴리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적이 없는데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딱 한 번 이방 땅을 밟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로와 시돈, 이 지방에 가신 사건이에요. 이게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어떤 이슈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고 출발할 것이다 하는 어떤 예고령 같은 것이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22절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자였다. 가나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여자, 이방인이었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 이게 마태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21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21절 전에 1절부터 20절까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타 공인,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내가 최고의 유대인이고 모범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드는 그런 논쟁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에게는 천대받았고 구속 역사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과 대립된 위치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고백하지 못했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마태에게는 정말 익사이팅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다가 이 구절을 집어넣는데 앞에 유대인들의 사건과 배치돼서
오늘 본문을 소개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로 와서 이 여인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 빠진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21절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봐라, 한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일본말은 동사가 뒤로 가 있어요. 한참 듣다가 그랬더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보면 그랬더라 하면서 쭉 나와요. 동사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봐라, 한 가나안 여자 아니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봐라, 놀라움을 표시한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이방인인, 그것도 여자가 예수님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붙들려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끝부분입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나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이 장면은 한편의 기도와 같은 드라마다.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 전체가 하나의 기도와 같다. 기도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간절히 기도했고 여인의 이 기도에 감동하신 예수님이 즉각 응답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인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에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10명도 안 돼. 그 중에 이방인 여자가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 가을에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를 하면 주님이 감동하실 거다. 주님이 감동하시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의 자세가 어땠냐는 거예요. 자,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이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의 기도. 기도에 사랑이 담겨야 주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듬뿍 담겨야. 자, 오래전에 라디오에 김상호라고 하는 공군 중령이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실수로 하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꼼짝도 못 찬 채 누워서 조금만 움직이면 상처가 침대 천에 닿아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의사와 간호사들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뭐냐? 화상이래요. 그 어떤 상처보다 화상보다 아픈 것은 없다는 거예요. 가죽이 다 벗겨지고 말초 신경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은 골절도 아니고 화상이라는 거예요. 화상이 제일 아프다. 예. 그렇게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보고 김상호 중령이 너무 안타까워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어머니가 대답해요. 1000번 살고 1000번 죽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나는 정말 몰랐다. 이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어머니의 고통을 나누어 질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너희들의 아픔을 다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단다.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다 걸머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도 참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세대가 6.25를 겪고 보릿고개를 겪고 많은 환난과 풍파가 있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잘 먹고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부유한 나라에서 막 이렇게 기도했던 어르신들의 기도가 생생해요. 저는 어렸을 때 참 복이었던 게 저희 어머님이 워낙 극성맞은 분이라 새벽 예배 빼고는 모든 예배에 애들을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른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날의 조용원이 됐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예배에 참여하는 인간이 제대로 되더라 한 것입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었으면, 이 고통을 내가 그냥 자식들의 고통까지 한 번에 짊어지고 가는 고통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고통을 한꺼번에 짊어진 것처럼 내가 짊어지고 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고통이 없었으면 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의 딸에 대한 사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딸이 아프지 않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딸의 문제가 뭐냐?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자체만으로도요, 매우 불행하잖아요.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귀신 들린 사람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미친 사람, 정신병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렸을 때의 그런 분들은 되게 어떤 친근했어요. 친근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주고 동네 사람이 그와 함께 더불어 사는데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엔 달라요. 갑자기 흉기를 들고 너무너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들을 봐요. 주님이 계시던 시절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귀신에게 눌린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조현병, 그 이면에는 또 이런 역사들이 보이지 않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데리고 있던 딸은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흉악하다, 카코스라는 단어인데 도덕적인 의미로 보면 나쁘다, 육체적인 의미로 보면 병들었다, 더 나아가서 위험하다, 유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걸 다 토대로 보면 가나안 여인의 딸은 귀신 들렸고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렸고 도덕적으로 나쁜 짓만 하고 다니고 자기와 남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다녔다. 이것은 제어가 안 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아픈 건 둘째치고요, 가슴 찢어질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진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영역에 속한 땅입니다. 여기 본문의 주인공은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된 것들을 봐요. 요세푸스가 전하는 글에 의하면 1세기 역사가인데요, 요세푸스가 두로 지방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은 두로 사람, 이렇게 돼요. 자, 서로 안 좋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두로 옆에 있던 이 시돈은요,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말아먹은 왕,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아주 초기에 시발점이 된 왕이 아합, 그 아합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돈 여자,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바알신을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숭배 나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처음부터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꽃같이 자라고 티 없이 놀아야 될 어린 딸이 더럽고 추한 병에 걸려서 시달릴 때마다 어머니 마음이 찢어지게 무너지는 거예요. 때문에 아이를 치료해 보려고 백방으로 의원들을 만나보지만 그 누구도 치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귀신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도망치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더라, 맹인이 눈을 뜨더라,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때부터 예수님 만나는 방법을 백방으로 찾는 중에 그 시돈과 두로를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우연히 두로 지방으로 오신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아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우리 딸이 미쳤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이게 정상적인 부모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요즘에도 그렇지만 가족 중에 정신병자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요,
파혼되잖아요. 나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우리 가족 중에 있다는데 이게 결혼의 결격 사유가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당시엔 더더욱입니다. 귀신 들린 것은요, 그 집안이 대대로 저주받은 집안이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미쳤습니다 라고 이게 자랑도 아닌데 부르짖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애가 타고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더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소리 지르는 이 소리는요, 애절한 사랑이 담긴 소리 지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의 소리 지름이었다. 예. 딸에 대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냐는 것입니다.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게 한 것은 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어머니가 가졌던 그런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내 가족이든 교우든 이웃이든 사랑을 토대로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참 재밌게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신유 은사가 있잖아요. 60년대 70년대 순복음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신유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유 역사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하루에 부흥회가 끝나면 수십 명, 수백 명 막 안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안수할 때는 그 사람의 질병이 자기에게 딱 느껴질 때가 있대요. 그러면 10중 8구 그 사람은 치유받더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고 몇몇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의 예를 들면, 웃긴 예를 든다면, 치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치질의 아픔이 나에게 오면서 똥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예. 눈이 아픈 사람 기도하면 내 눈이 아프고, 두통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 신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숙소에 돌아가면 거의 나는 초죽음에 대해서 잔다.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야,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일같이 병자를 만지시는데 그 병자의 고통이 나에게 와서 막 같이 느껴져야 하나님이 막 치료하시는데, 예수님은 늘 모든 질병을 다 겪어보셨겠다. 그 중에 가장 쓰라린 게 십자가였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런 사랑의 기도,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예. 그런 사랑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사랑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그의 질병이 나에게 느껴질 만큼 기도를 해봤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늘 성령님이 부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외면해서 그래. 나의 원수든 친한 사람이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 사람을 계속 떠올리게 하세요. 안 되면 꿈속에서라도 보게 합니다. 내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다 기도하라는 내게 주신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뭔가 알고 그 아픔을 내가 느끼면서 기도하면, 이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피 흘리고 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가를 내가 느끼고 감사하고 감동해야 이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에게 이런 기도가 안 나온다면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는 너무 작은 거라서 그래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주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다면 이런 여인과 같은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내 딸을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내 이웃과 정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는 그런 기도, 사랑이 듬뿍 담긴 기도, 주님이 감동하셔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무엇냐?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10중 8구 치료받는 사람들은요, 그 아픔이 나에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왔는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부러웠어요.
손만 딱 얹으면 이 사람의 믿음의 온도가 몇 도인지가 딱 나온다니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예. 다 눌러봤으면 좋겠어, 몇 도인지. 마이너스로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레디컬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여기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조지 뮬러 목사님 그러면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교회에서 60년 동안 단임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단임 목회를 하시면서 고아원도 하시고 조지 뮬러 목사님을 통해서 길러진 고아만 10,000명이 넘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개척해 놓고 고아원을 끝낼 때까지 의도적으로 운영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관, 부자, 어떤 교회 찾아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어요. 오직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로 그냥 믿었습니다. 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일어났어요. 예스 하나님, 입을 아 하고 벌리는 것은 내 책임, 입에다가 다 집어넣는 것은 주님 책임. 그거 하나만 딱 붙들고 평생 살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놀라웠던 거예요. 예,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10,000명의 고아를 돌보셨다. 입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내 책임, 예,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책임은 주님 책임. 자, 이 고아원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아원을 세운 목적은 첫째는 고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고아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다. 온 세상이 알도록 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아원을 세운 거예요. 그분의 일기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밖에 또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난뱅이 조지 뮬러 목사가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거다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양심 속에 거룩한 역사가 새겨지고 보여지면 그들이 주님 앞에 올 것이다. 이게 고아원을 세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고아들을 먹이는 것은 2차적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진짜 큰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부터 체험할 거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 것이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평생 기도 응답의 비결은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단순하게 입을 벌리는 건 내 책임, 집어넣는 것은 주님 책임. 이것만 가지고 일평생 산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니까 그분만 의지한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뭐냐면 내 인생, 딸의 인생, 우리 가정의 환난과 이 어려움, 이거 다 통제할 수 있는 분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이 우리 가정의 내 딸의 주인이십니다. 거꾸로 다시 말하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엎드린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다윗의 자손, 이 말은요, 구약 성경대로 한다면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얘기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맨날 만나면서도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거 고백 못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한순간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0년 교회 다녀도
제대로 신앙 고백 하나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얼마나 신앙 고백이 간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세계는 연륜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과 관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1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딸과 내가 완전히 지금 동일시된 거예요. 동일시. 딸에 대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또 여인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 딸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당신뿐입니다. 간절하게 매달린 거예요. 예수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의 기도. 제가 어떤 부흥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3박 4일을 했는데 4일째, 마지막 4일째 되는 날까지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밋밋하고. 그래서 이 부흥사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번 부흥회는 은혜가 없네요. 끝까지 그래도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 오늘 밤 철야합시다. 교인들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철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기도 말고 예수 내 구주 이것만 부르짖으면서 기도합시다. 교인들이 아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는데 1분 하니까 퍼서 지쳐.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 내 구주.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시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찬송가에다 막 갖다 붙이면서 밤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나의 구주구나. 야, 지금까지 나는 입술로 고백했는데 새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새벽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동호 목사님이 꼭 1월 달만 되면 필그림에서 이 2박 3일 기도회를 하는데, 예수의 기도는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박 3일 동안 이것만 갖고 기도해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근데요, 이 기도가 되게 강력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냐? 이 믿음이 있어야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 예수, 예수님이 누구인가? 두 번째, 내 꼬라지가 어떤 상태인가? 이게 인식이 돼야 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나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이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를, 지금 나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 이거 3일 동안 하는데요, 기가 막힌 역사가 또 필그림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예수 내 구주와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항상 오버랩 때,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하고 이거. 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예. 여인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메시아.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나는 지금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매일같이 가슴 찢어지게 사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어느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큰 소원을 가지고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 자기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선하고 신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늘 그에게 친절하고 그의 형편을 잘 알고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 어떻게 매달릴까요? 간절히 매달릴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성서 개론 시험을 보는데 1학기 때예요. 웬 선배가 기숙사를 돌아다니면서 불쌍한 영혼들아 나를 따르라, 다 매점으로 모여라. 그래서 모였더니 선배님이 작년도 시험 문제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늘 똑같이 낸데 설마 하고 들은 학생이 있고 무시하고 안 들은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똑같이 났어. 저는 10분도 안 돼서 풀고 A+를 받았어요. 2학기가 됐어요. 이 선배님이 또 나를 따르라, 수많은 군중이 따랐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안 알려주고 에헴 하면 콜라 갖고 와야 되고, 에헴 하면은 빵 갖고 와야 되고, 이래야지 이제 문제가 하나씩 오픈돼 있어요. 근데도 단 한 명도 그 자리를 떠지 않았어요. 왜?
이분이 구세주야. 예. 자, 그런 분이 내 곁에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매달려야지. A+를 받으려면. 예. 근데 우습게 얘기지만 다음날 시험 문제가 다르게 나왔어요. 역대 최대 F가 나왔어요. 예. 40명 가까이 F 받았어요. F. 예. 가나안 여인은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분. 이분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실 분. 왜? 메시아니까, 구원자니까. 절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외면하지 않을 거다.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이 외면하셔도 또 매달리고,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들인데,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최고의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뿐이다. 내 생각, 나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은요, 내 생각에서부터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부터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세 번째는요, 인내의 기도입니다. 인내의 기도. 인내 없이 기도 응답받은 사람 주변을 보세요. 참 없잖아요. 기도는 인내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간절히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몇 번 대답을 하세요. 근데 이 대답이 너무 냉정해 보여요. 자, 첫 번째, 여인이 간절히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역사를 해야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스라엘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이거는 아닙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복음 전파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아주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나오나를 보셨어요. 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집중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이방인이 다 구원받을 거다. 이 복음 전파의 순서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먼저는 이스라엘이지만 다음은 이방인 차례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이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뉘앙스가 담긴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깊지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테스트, 시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의도가 뭐냐? 이 여인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냐? 아니죠. 이 여인의 믿음대로 기적이 체험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처음부터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여러 번 맞이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붙들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세요. 제자들이 거꾸로 대답을 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빨리 쫓아버리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은 냉담하고 제자들이 또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이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왔는데, 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기도가 인내의 기도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민의식이 깔려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보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선민의식, 나쁜 선민의식을 예수님이 대변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만 선택받았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다 저주받았다. 이방인은 다 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한번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십시오. 예. 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절까지 합니다. 절. 계속 반복해서 계속해서 절을 합니다. 물러나지 않고 계속 매달려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계속 경배하면서 붙들어 달라.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단어가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더 되게 애틋해요.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위험에 빠진 사람이 울부짖는 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것. 이 도우소서 동사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사람 살려 했을 때 달려가는. 어제도 신문 보니까 한 여인이 칼을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에 소리를 지르는데 40대 경찰서 근무하는 행정관이 달려가서 그 여인을 구해냈어요. 칼의 위협을 받으면서 범인을 쫓아가서 잡았어요.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분들 나오더라고요. 그때 도와주세요 할 때 달려가는 이 남자의 달려감이 이 여인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 국률에 풍성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하고 감동하시고 해결해 줄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감동시키는 한마디를 더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너무 감동이 됐지만 마지막 테스트를 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도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은 자녀들이고 이방인은 개예요. 이 개는 강아지를 뜻합니다. 애완견.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요, 아이들하고 개하고 한 방에서 막 지냈어요.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딸은 아들, 딸이고 개는 개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좀 흘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겸손하고 인내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저는 우리 이방인은 개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들도 가만히 보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야,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이 먼저고 다음이 이방인이라면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내 딸은 치유받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너무도 크시기 때문에 조금만 능력을 베푸셔도 내 딸은 일어납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시험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여인을 3번 시험했잖아요. 첫 번째는 침묵의 시험, 두 번째는 거절의 시험, 세 번째는 멸시천대의 시험을 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냉담하고 제자들은 불친절해도 그 무시와 모욕을 극복하는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끈기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영적인 지각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영적 지각이 밝았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메시아로 붙들고 갔던 것입니다. 이 15장 전에 14장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만 배 타고 갈릴리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큰 풍랑을 만나요. 다 죽게 됐을 때에 누군가가 바다 위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너희 믿음이 다 어디로 갔냐 하고 혼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잖아요.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자, 한국말 성경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감탄사가 나와요. 오가 나옵니다.
느낌표 3번 해야 돼. 오, 예수님이 와 하고 감동받으신 거예요.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에 대해서 와, 너의 믿음이 크다. 이 크다가 메갈레가 메가스, 메가스가 영어에서 이제 크다, 거대하다 이런 뜻이 된 겁니다. 100만 배다 이런 뜻이에요. 크다, 100만 배다. 네 믿음이 100만 배야. 양과 질에 있어서 다 높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요, 신앙이 더 깊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축복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참 순서가 있어요. 내 믿음이 성장해야 응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응답받는 방법은요, 내 믿음이 깊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7살짜리 아이에게 1억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한 20대, 30대 될 때까지 기다려야 1억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축복하실 때는 그 사이즈에 맞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 이것이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딸의 치유가 가능하다. 붙들은 거예요. 예수님만. 자, 인내의 기도를 이 가을에 드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거의 빈털털이에요. 노숙자와 같은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재산의 절반을 받으려니 어떤 면에서는 기분이 안 좋고 나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엄청난 부자다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거기다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변호사 앞에서 지불이행각서, 내 재산의 2분의 1을 이 앞에 있는 분에게 드립니다. 잠이 와요? 엄청난 돈을 받게 생겼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쓸지 날마다 계획을 세우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무엇이든 대로 믿음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매달리듯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무엇도 해결 못 받았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의 어떤 애절한 사랑의 기도, 애절한 믿음의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이 가을에 주님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